평안하신지요? 구약 성경 강해 개혁주의에 기초한 구약 성경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을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이제 구약을 여러분에게 새롭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구약은 앞서 설교를 통해서 시편부터 말라기까지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강해의 설교 내용은 여호수아서부터 욥기서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곧 진행될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소개될 것이기 때문에 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중에 진행이 되어지는 구약 성경 강해는 여호수아서부터 진행하도록 합니다. 대략 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개혁주 입장, 특별히 장로교 입장에서 우리 선조들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어거스틴 또 교부 시대의 또 이런 입장, 또 그 다음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한 그러한 해석의 입장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구약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이 강좌는 구약 성경 강해라고 하는 요 책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각 본문들을 소개해 갈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또 조직신학 교수로서 또 활동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구약에 대한 입장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교재는 교보문고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함께 또 읽어드리고 또 소개하기 때문에 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이제 신명기로 이제 끝나는 이러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의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소개하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이제 시작에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그러한 책이고요. 특별히 모세로부터 출애굽의 이러한 그 역사가 시작되었던 내용들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어른 세대들은 그렇게 두 사람만이 남고 대부분의 어른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또 이렇게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러한 이제 역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주제를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부터 3절 또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약속이 구약의 복음의 이러한 그 형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의 핵심, 바로 그거는 신약에 와서는 이신칭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이신칭의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자손과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모형과 비유 형태로 그 구약의 이신칭의와 복음의 내용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 바로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소개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그 내용은 바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더욱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과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건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자손을 단수로 표현하면서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영생의 그러한 모형으로서 또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언약,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그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모형과 비유 형태로 그렇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후손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구약에는 복음의 이러한 형태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약속이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에 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바로 그 첫 장면으로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군인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전쟁 교범처럼 또 고대의 전쟁 교범처럼 이렇게 또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또 이러한 이유에서 또 여호수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 땅을 분배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는 바로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이 차지는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구약의 복음에 해당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자손과 땅을 통해서 소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과 그 많은 전쟁의 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복음의 그 소중한 내용들을 여러 모형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를 어떻게 접근하고 읽을 것인가? 단순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족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구약의 이러한 복음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은혜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주셨고 어떻게 또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지 여호수아서를 단순히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사처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서론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내용은 자손 언약과 땅에 대한 그러한 그 약속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언약의 성취가 아주 놀랍도록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또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책망을 받았는지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 언약 바로 복음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또 이러한 책임과 또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함께 어우러지면서 소개가 됩니다.
큰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제 1 장에서부터 이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전쟁 이야기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13 장부터 24 장은 12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와 관련된 이러한 그 앞부분은 재미나게 읽기도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서는 12 지파에게 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 계시의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 땅 이름도 헷갈리고 사람 이름도 헷갈립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지만 이스르엘은 르엘은 북쪽의 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이름과 땅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히브리어의 표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또 그 지명도 지역도 잘 이렇게 우리가 선뜻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후반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지루해 보이고 어렵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반부를 읽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구약의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의 모형적이고 비유적인 그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신약의 히브리서의 이러한 그 해설을 토대로 해서 도움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많은 의식적이고 모형적인 이런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소개하면서 또 복음의 이러한 그 핵심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내고 있는지 또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또 계시의 뜻이 어떻게 이러한 전쟁과 또 이러한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땅 분배의 또 이러한 토지명과 또 거리와 또 이러한 지역 분배 이런 부분들을 읽게 되면 이 땅 분배도 지루하지 않고 핵심 교리를 잘 기억하면서 읽게 되면 아주 재미나게 또 우리가 은혜롭게 읽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면은요. 이름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호쉐아 이렇게도 읽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제 성경에 또 있는 것처럼 발음이 다 그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이에수스 그러면 바로 여호와는 구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다 이렇게 벌써 여호수아 예호수아라는 이름 자체 안에 바로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뜻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제 저자는 여호수아로 소개되어 있고요. 보수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자유주의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른 연대, BC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이 더 이른 연대고 이렇게 AD 쪽으로 가까운 것이 후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른 연대, BC 1446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1406년 정도에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대략 한 26년 정도 통치하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380년까지의 그러한 그 기록의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대략 이제 이 연도는 솔로몬 통치의 966년으로부터 380년을 이렇게 역사서에서 소개하는 그 연도법에 따라서 966에다가 380을 더하게 되면 대략 1446년이 이렇게 출애굽 연도로 소개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46년 정도를 이제 보수적 입장에서는 출애굽 연도로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여호수아의 이제 통치 기간을 1406년으로 잡는데요. 요 출애굽 연도는 이제 1447년으로 보기도 하고 약간의 그 이제 꽉 찬 1년이냐 이제 이렇게 그 겹친 이제 이렇게
1 년인가 이렇게 46 년과 47 년이 이렇게 에 겹쳐 있으면 인제 만으로 딱 1 년은 아니기 때문에 두 연도가 다 이렇게 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1446 년, 1447년 때로는 1445 년으로 소개하는 구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446 년을 우리가 출애굽한 연도로 이른 AD로 기준으로 해서 더 일찍 출애굽이 되어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인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고대 근동의 소설로 주장하면서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후대에 이러한 알 수 없는 저자들이 여러 고대의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1200 년도 형태로 이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200~300 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적 입장에서는 1446 년,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한 1200 년 정도로 이렇게 더 뒤로 이렇게 후대 연대를 잡기도 합니다. 자,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 12지파에게 약속의 땅 분배, 이스라엘의 족보, 그다음에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그다음에 세 번에 걸친 언약식, 이런 성도의 기업으로서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특징은 여호수아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제 결론적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들이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호수아에 와서 더욱 자세히 표현됩니다. 자손은 장차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와 중보자의 약속이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얻는 천국에 대한 축복의 모형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성취와 승리 그리고 정복 등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시합니다. 여러 전투들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성격과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며 12지파의 땅 분배는 성도가 누릴 영적 기업의 의미와 보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땅을 분배시켜 주심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세 번에 걸친 언약식, 바로 길갈에서 들어가기 전 길갈에서 한번,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림신산과 에발산에 이러한 또 언약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직전에 세겜에서 또 언약식을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을 다시 재기억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확인시키는 그런 언약식이 여호수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서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서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역사서의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란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설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개가 됐고 그 율법의 구체적인 그런 의미와 또 그 율법의 확대, 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제적 예가 소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러한 또 입장을 아주 자세히 소개해 가면서 결국 은혜 언약의 필요성을 또 강하게 이렇게 복음적 메시지로 소개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신적 섭리의 역사와 과정을 다루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72년과 영어 한글판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과 다윗 왕국의 건립과 분열 왕국 포로 시기와 예루살렘의 귀환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제 우리 한글 성경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12권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도 크게 세 기수로 나눠서 1기는 이제 가나안 점령까지의 이제 이러한 그 사사들의 통치 시대, 그래서 사무엘 상까지고요. 2기는 다윗 왕국과 이제 남북
분열 왕조의 이제 이러한 역사. 그래서 역대상하까지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마지막 3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로 이렇게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까지. 이제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 원문은 이제 이것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크게 구약을 구별할 때 그 선지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제 요 선지서의 전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이렇게 구별해서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성문서는 이제 시가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표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선지서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해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될 그 특징은 바로 이 모형론의 사용입니다. 전쟁,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도들이 직접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런 구약의 이러한 전쟁, 가나안 땅, 자손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이러한 내용은 과연 핵심 교리는 무엇인가? 이건 히브리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봐야 히브리서에서 바로 구약의 많은 제사와 의식 또 그다음에 여러 사회 정치적인 이러한 명령 또 규범 이런 것들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 바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중요한 비유적이고 또 상징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한 구약의 바로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라는 독특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땅 분배에서는 성지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부각됩니다. 이 때문에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오류들과 폐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곡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못 이해해서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전쟁을 기독교적 성전처럼 취급하여 종교적 핍박을 합법화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성지로 이렇게 오해하여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한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 중심으로 여호수아 땅 밟기 운동 뭐 이런 교회 건축에 또 이런 토대가 될 정도로 또 아주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문자 그대로 그걸 따라하면서 이렇게 땅 밟기를 하는 이러한 또 기복주의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극단적 종말론지자들은 입신을 통한 천국 체험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가나안 땅과 같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땅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변질시키는 또 그런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전쟁, 가나안 땅, 국가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그런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주의는 항상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5장에 보게 되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제 구약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어 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늘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뜻 바로 이신칭의 구원 이러한 핵심 교리들을 이 땅에 여러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실체와 그림자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시의 분명함이나 언약의 성취면에서 어리고 약하며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제사의식들과 보조적인 도구들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형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비유적 상징적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구약의 모형적 도구들을 이제 히브리서 또 9장 9절 10절에 따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구약의 장막, 성막, 또 성전 제도 이런 여러 가지 또 가나안 땅 전쟁 이런 많은 것들은 그렇게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해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적인 것만 붙잡아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그림자 모형적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구약에서 가르쳤던 바로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이런 대속적 희생이 모형적으로 가르친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또 이러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바로 이러한 것이 모형으로 가르쳐진 것을 히브리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장로교 신조인 웨스민스터 신조 19장 율법에서도 사망에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미숙한 교회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시대에 폐기되었습니다. 그 본질,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가르쳤던 실체인 그 이신칭의와 복음은 남아있지만, 그걸 소개했던 외적인 그러한 모형적 수단과 형식들은 중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명령도 또 이러한 가나안 땅을 영토적으로 차지해야 되는 이런 여호수아의 이러한 명령을 문자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영토적이고 또 물질적인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과 이신칭의와 또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이렇게 또 전환해서 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지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이 왕국 형태로 이제 장차 이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왕국 언약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이렇게 길갈 언약, 에발산 언약, 세겜 언약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은혜 언약이 결국 펼쳐지고 세워져 가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초점이지, 땅을 차지하고 남의 나라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 언약을 깨우치고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생, 바로 죄사함,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연 이런 전쟁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국가 간,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강력한 국가의 이러한 전쟁에 대한 명령이 외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 읽어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국가가 전쟁을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가나안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명령,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리라. 이렇게 6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본문에서도 소개하겠지만 큰 이제 흐름에서만 소개해드리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또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놀랍게 가르치는 계시의 뜻이 담긴 것이지 개인적인 복수라든가 이런 걸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약의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의 이러한 사회, 정치법, 형벌법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구약은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재정일치 사회, 즉 정교 일치의 제한적 시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과 전멸의 명령은 국가적인 권세와 힘의 역할이 이제 종교적이며 신앙적 내용을 이렇게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서 잘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전멸시키라는 이런 명령은 단순한 복수와 정복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저주와 이러한 심판의 선언을 선지자들이 할 때 그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설명하는 공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전쟁과 전멸의 이러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서의 그런 계시의 종교적 성격이 강한 것이지, 어느 특정한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민족적 그런 미움과 싸움, 전쟁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이방 나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받았는지 성경은 소개합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렇게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그 바알 보월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2만 3천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편애해서 이런 개념보다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죄악이 팽배하고 가득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들의 죄의 영향을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그 가장 악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비와 은혜의 이러한 성격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 미래의 예언을 소개할 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아직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400년 후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그 죄가 아주 확대가 되고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을 심판하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든지 이런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시판 같은 경우도 12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50명, 40명, 30명 이렇게 나중엔 10명까지 이렇게 최소한 숫자가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 7족속은 가장 그 죄악이 팽배기 때문에 아주 전멸을 시키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그 가나안 땅 외의 지역 사람들은 살려두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의 이러한 아주 전멸의 이러한 살인과 정복의 이러한 명령들은 단순한 어떤 그런 인간적 감정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주로서의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이러한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으로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 또 저와 부지런히 우리 구약을 함께 읽어갑시다. 감사합니다.